몇 년 전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무엇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취미를 조사를 하면 부동의 1위가 있어요. 부동의 1위가 등산입니다. 우리나라 산 전체가 한 4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성인 5명 중에 1명이 매월 1회 이상 산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뭐 매월 1회 이상 산행을 하는 그런 등산 취미는 아니지만 지난 월요일 날 동네 뒷산이 있습니다. 저희 안산 자락길을 좀 산책을 했습니다. 아주 편한 복장으로 그냥 운동화 신고 반바지 차림으로 모자도 쓰지 않고 그냥 산책을 하는 도중에 이 자락길은 이제 산 둘레를 걷는 길인데 이 정상을 갔다 내려오는 길을 여러 군데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산 정상을 올라갔다 내려오신 일련의 무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히말라야 원정대 같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한 장비를 하고 계신 중년의 아주머니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안산은 남산보다 조금 높아 296m 정도 되는 샌들 신고도 1시간 30분에서 1시간이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인데 완전한 장비를 갖추고 스틱을 2개나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그런 혼자도 아니고 여러 그 원정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등산은 장비빨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산화, 등산복, 등산 양말 이거 뭐 기본이고요. 장갑에 스틱에 거기다가 나침반. 우리나라 제일 높은 우리 서울 시내에서 제일 높은 산은 1000m가 넘지 않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면 될 것을 나침반과 헤드랜턴 나침반이 왜 필요할까요? 그다음에 선크림에 무릎 보호대, 두피 쿨링 스프레이에 단백질 쉐이크까지 완벽하게 갖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등산이 취미라기보다는 내가 등산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장비를 착용하면서 그런 내 모습을 즐기는 것이 그게 취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의 5위에 독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이 6분이라고 합니다. 10분 이상 읽는 사람이 10%에 불과하고 성인 남녀 전체 중 약 절반이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그런 나라, 출판사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국민 취미 5위가 이 독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서가 취미라기보다는 독서라고 말하는 자신이 좀 멋있다고 느껴지는 것, 이것이 좀 취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은 좀 체면과 보이는 것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외형을 좀 멋있게 꾸미도록 멋있게 보이도록 가꾸는 것, 이것을 은근히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좀 비슷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좀 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외형적인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을 좀 멋있게 보이도록 자신을 가꾸는데 좀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멋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결하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모습들 본문에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드시는데 2가지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결 의식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파견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있죠. 와서 이제 시비를 거는데 이 트집의 내용이 이제 2절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트집을 잡는 겁니다. 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기면 이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손을 언제나 꼭 씻어야 됩니다. 안 씻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 정결 의식은 구약에 특히 이제 제사장이 어떤 제사를 드리기 전에 또 성막을 출입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율법 해석서라고 얘기하는 미슈나라는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전통을 만든 건데 그 4분의 1이 정결 또는 정결 의식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잉 충성을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전통을 만들었는데 밥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어야 한다. 이건 율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걸 자기들끼리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그리고 막 손을 막 씻고 막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러면 뭔가 좀 멋있어 보인다. 뭔가 좀 거룩하다.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네. 이런 어떤 시선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20절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마지막 절 그 뒷부분 이제 중반부터 보시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의학적인 정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이 정결을 이야기하십니다. 외형적인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데 오히려 내면이 더 중요한데 너희는 왜 이렇게 겉모습과 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르반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일컫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서약을 하는 거죠. 맹세를 하면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요만큼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서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절하고 6절에 이제 부모님 부양을 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을 이제 위해서 부양을 위해 썼던 재물을 있는데 그걸 고르반이라고 이제 외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또 용도가 지정된 거니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안 줘도 되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유대인들이 이제 고르반이라고 외치냐면 부모님께 주고 싶을 때 외칠까요? 주기 싫을 때 외칠까요? 주로 주기 싫을 때 외치는 걸로 이제 주로 이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안 주면 사람들이 날 불효자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금 먹기 싫고 또 재물은 주기 아깝고 그럴 때 이제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안 줘도 욕을 먹지 않고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다 선포한 거니까 이걸 드러내면서 나의 이미지를 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헌금을 안 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미루고 지금 당장 헌금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해도 되니까 미루고 하다가 시간을 끌다가 이제 나중에는 없던 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그 악한 마음을 들키지 않으면서도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서도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을 때 그때 이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헌금과 관련된 현대판 고르반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데 가끔 가다가 본인의 11조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께 이렇게 드리면 선교비로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렇죠. 11조 따로 또 선교헌금 따로인데 11조 하나로 선교비까지 다 낸 그런 효과를 자기는 11조 드렸는데 그게 또 선교비로 가니까 선교비도 드린 거고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절에 5계명 얘기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근데 너희가 그걸 안 지켰는데 그건 죄가 되는데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얘기하는 안 그런 것처럼 거룩한 척으로. 그래서 이제 8절 여러분 8절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얘기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멋있는 척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아주 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겉으로만 멋있는 척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칭하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 시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하얗게 칠한 무덤. 우리 개역개정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얗게 칠한 무덤은 여러분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럽습니다. 겉만 좀 안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겉은 멀쩡하고 속은 좀 더러우면 우리는 깨끗합니까? 아니면 더럽습니까?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사람의 어떤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법만 멋있는 척하는 사람, 위선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카니발이란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니발의 기원이 대체로 이제 중세 카톨릭이 발달한 국가에서 다 시작이 된 거예요. 가면 축제로 유명한 그 이탈리아의 베니스 카니발, 피렌체 카니발, 꽃마차 퍼레이드로 유명한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이라든지 캔디 축제, 독일의 그 쾰른 카니발, 스위스의 바젤 카니발, 대부분이 춤과 술과 노래와 음란과 섹스와 방탕과, 브라질의 그 리오 축제, 삼바 축제라고 하는 이런 축제를 벌이면 당국에서 이 어떤 피임 기구를 8,900만 개를 무료로 배포한대요. 8,900만 개면 브라질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그러니까 다 성인한테 다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럽과 남미 등등 나라와 지방은 달라요. 시작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데 끝난 날은 다 똑같아요. 이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나라 지방에서 카니발을 시작하는 시간도 다르고 어떤 모습도 다 다른데 카니발이 끝나는 건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언제 끝나냐면 화요일 날 끝나요. 그 기름진 화요일이라고. 왜 화요일에 끝납니까? 그 수요일부터 뭐가 시작합니까? 사순절 금요 시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 수요일이라고 들어보세요. 애쉬 웬즈데이라고. 그래서 40일 동안 금욕 생활합니다. 술도 못 마시고 뭐 고기도 안 되고 뭐 음주 가물이 다 안 되죠. 오락도 금지하는 시간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금욕 기간이 사순절 직전 마지막으로 한번 시컷 즐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카니발이란 뜻이 칸이란 말이 빠이라는 말이 안녕. 네, 발이란 말이 고기란 말이야. 이제 앞으로 카니발이야. 앞으로 고기 안녕이야. 그러니까 지금 즐겨야 돼 그 말입니다. 카니발이란 뜻이. 그리고 다 같이 마음껏 즐기니까 이게 서로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죄 짓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애쉬 웬즈데이가 되면 그 제수요일이 되면 미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한 명씩 나오면 신부님들이 그 제 있죠. 그거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마에다가 십자가 성호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 지은 거 이미 회개할 거 다 생각하고 이제 마음껏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금식하고 이제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전혀 없고 형식만 외형만 남아 있는 그런 종교의 모습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이 있으면 이게 우리는 그냥 쉬운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본질은 좀 어렵거든요. 근데 형식은 되게 쉽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질이 아니라 형식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습, 외형 이런 거 멋있는 척하는 거 이건 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오늘도 이제 드릴 때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 평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여준 이미지 내가 오늘 옷차림을 좀 제대로 하고 왔다. 막 말투 교회 와서 막 영재님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깔면서 또 이제 종교적으로 내가 혹시 부적절한 행동을 또는 말을 내가 주일날 성도들 만나서 조심했는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래 오늘은 내가 무난하게 잘 했다. 뭐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뇌 죄악된 그 모습을 정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거울로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나의 그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면서 또 내 존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그러나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를 고백하고 그러나 그 무익한 종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감격하고 그 무익한 종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그냥 좀 이렇게 멋있게 하고 가서 말 멋있게 하고 돌아오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이 더 티가 날까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는 게 잘 티가 안 나지만 우리가 그냥 겉모습으로 하는 부분은 티가 잘 나요. 그러니까 그 티가 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느 쪽이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까? 이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제 18절에 나오는 마음, 또 19절에도 이제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 뼈를 때리시는 거예요. 아주
핵심을 좀 짚어주시는데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무엇이냐? 우리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것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다.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이제 마음의 상태라는 건데 악한 생각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마음에서.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 이것만 나온다 그게 아닙니다. 아주 대표 아까 우리가 분모공경 5계명 얘기했죠. 그럼 6계명 얘기하신 거 살인한다. 또 간음과 음란 이거 7계명, 도둑질하는 거 그 8계명, 거짓 증거하고 비방하는 이게 다 9계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10계명 그냥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율법을 다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율법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희 마음에서 일단 율법 전체를 다 어기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찢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진짜 우리를 더럽히는 것, 진짜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 것,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세계 어딜 다녀봐도 우리나라 사람같이 화장 잘하고 성형과 옷과 이거 남들 다 마찬가지예요. 패션이라든지 그런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진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나 요즘에 그 오은영 신드롬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내면 세계가 다 붕괴했다는 거예요. 우리 겉은 세계 제일로 세련된 나라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 붕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마음 아픈 사람 찾는 거 너무 쉬울 정도로 안타깝지만 너무 주위에 많이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드라마를 이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얘기하는데 거기 그 주인공 동훈과 친구 이제 겸덕 스님이라고 나오죠. 둘이 카톡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명대사인데요. 동훈이 이제 친구에게 카톡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난 천근만근인 몸을 질질 끌고 가기 싫은 회사로 간다. 그래서 스님 겸덕이 이제 답글을 씁니다. 몸은 기껏해야 120근, 천근만근인 것은 내 마음. 다시 읽어볼게요. 난 천근만근인 몸을 질질 끌고 가기 싫은 회사로 간다. 몸은 기껏해야 120근, 천근만근인 것은 내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스님이 하신 얘기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작가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인용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예, 우리 잠언에 물론 하나님이 잠언에 말씀하신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예,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천근만근인 것이 우리 마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나는 짜증나. 기분 나빠.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기분이 좋지 않거나 짜증나기보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정숙한 몸가짐과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머리에 요란한 장식을 달거나 보석과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여성들에게 드리는 말씀뿐만 아닐 겁니다. 남성들도 다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외부적인 치장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면도 너희가 좀 돌아봐라. 올바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 밑에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라. 여기 개역개정의 그 밑에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이건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외모를 겉모양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이 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의 본 모습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곧 그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에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곧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적 정결에
집중하기보다는 마음의 정결함에 좀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아들이 7명에 딸이 3명 있었어요. 생일 잔치를 하면 그 누군가 생일을 당하면 다 와요. 아들, 딸 다 해서 10명. 또 이제 욥의 뭐 욥과 부인하고 이렇게 다 같이 오겠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생일 잔치라고 다음에 반드시 뭘 했냐면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욥기 1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죠, 그렇죠? 생일 잔치 얼마나 성대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이런 늘 성대함 속에서 늘 그 부유함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부족한 게 없이 혹시나 나는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나 교만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 가진 재물로 죄를 짓거나 또는 하나님을 망각할까 봐 그 잔치를 벌인 그 다음 날에 반드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 번제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러면서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그랬다라고. 욥은 항상 그랬다라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질주하다가 꼭 중간에 멈춰 선대요. 그래서 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멈춰 섰냐, 무엇을 기다리냐 물어봤더니 나는 내 영혼이 잘 따라오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멈췄다. 나는 내 영혼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멈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며 미처 따라오지 못한 영혼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질주는 영혼을 두고 달려가는 것이다. 질주는 영혼을 두고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조금 펴드렸습니다. 일상은 마음을 빼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그냥 빼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잠깐 멈춰 서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팔복의 6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본다라는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술가. 아주 옛날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이 고든 맥도날드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싱크홀 신드롬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싱크홀 아시죠? 그 당시는 그게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었는데 오늘날 이제 그 우리 싱크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한 20-30년 전에 하신 거예요. 이 플로리다 땅이 푹 꺼진 싱크홀 그 증상이 일어났는데 이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제 그 책에서 하는 얘기예요. 가뭄이 들어서 이 지표면에 지하수가 이제 고갈이 되니까 그 지하수가 밑으로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하수만큼의 그 공간이 없어지니까 이 지표가 갑자기 푹 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면 세계가 고갈하면 영혼의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진다라는. 그래서 이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아주 유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도 엄청 부흥했고요. 강연과 이어진 책들로 아주 바쁜, 정신없이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던 1987년 이분이 이제 목회하시는 그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대중 앞에서 회개를 하시는데 내가 여러분 하면서 이제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불륜죄를 주신 거예요. 간음죄를 주신 거예요. 사고를 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쇼킹한 그런 어떤 교인들도 다 놀라고. 그래서 근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싱크홀 현상을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연하고 그렇게 책을 쓰셨는데 본인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멈춰서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싱크홀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적 업무에 다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고든 맥도날드가 시사하는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싱크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마음이 무너진 다음에 마음의 거룩함이 끼어진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 19절 아까 20절 읽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죄악이 우리를 더럽게 한 거예요. 지금 이 마음속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그 고든 맥도날드 마음속에 이제 올라왔겠죠. 그리고 자신을 더럽혔겠죠. 근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치리와 회복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동료 목회자들, 고든 맥도날드랑 같은 시대에 사역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이 서포팅 그룹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공개적으로 3년 동안 이분은 회개하고 또 치료와 회복위원회와 동료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3년 동안 이 모든 공적인 업무에서 이제 손을 놨으니까 상담하고 케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제대로 된 상담과 제대로 된 그 회복을 위한 케어도 어떤 심리학적으로도 접근하고 영적으로도 접근하고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면을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그 치리와 회복위원회와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 3년 동안 그 과정을 아주 공개적으로 밟은 후에 선포를 해요. 이제 세레모니 오브 리스토레이션이라고 회복 공식 선포식. 자, 이분은 이제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그 회복의 과정을 겪었고 내가 볼 때 그 모든 실수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이분을 공식적인 업무에 우리가 투입하자 하면서 모두가 이제 그 합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다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 왕이 밧세바와 불륜으로 무너졌죠, 그렇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복하죠. 우리 시편에도 이제 그런 시편이 있지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정말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러워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마음의 정결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몸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마음도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막 양치하고 세수하고 막 화장해요. 그러면서 그 겉모습만 우리가 정결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아침에 나가야 돼. 밤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러워진 채 방치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마음도 꾸미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저녁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이 하루 동안에 이렇게 쌓였던 그 먼지들을 씻어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를 정결케 하시고 그 과정에서 입었던 모든 상처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마음의 약을 또 발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회심을 합니다. 청년회 때. 그리고 회심하자마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평생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주 고민을 해요. 한 달, 두 달 고민한 것이 아니라 거의 1, 2년을 고민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생을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평생 살아갈 자신의 자세와 태도를 70개의 결심문을 만들어요. 이게 2년 동안 걸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게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내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겠다. 내가 교만이나 허영심이 있으면 즉시 버리겠다.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좀 절제하겠다. 내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하겠다. 내가 주의 성수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화내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70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매일 체크해요. 그리고 반성해 매일마다. 내가 이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리고 자기 일기를 씁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평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세 때 하나님 예수님 믿고 곧바로 이런 70개의 결심문을 매일매일 하신 분이 나중에는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가 돼요. 가장 위대한 청교도 목사님.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 총장님도 하시고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그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후손들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해요.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에 대한 이 책도 나오고 하여튼 연구들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매일 마음의 상태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매일 좀 우리의 어떤 죄악된 상태를 체크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약을 바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정결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좀 갖고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사용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길 바라요.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태백 음향봉사팀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본당이요 우리 교회보다 좀 크더라고요. 지금 여기보다. 그리고 스피커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 공감대에서 쓰고 있는 스피커보다 훨씬 좋은 스피커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호시 형제 이렇게 손을 딱 연결해서 소리를 딱 듣는데 제가 시험 들 뻔했어요. 소리가 우리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그 다음 교회를 갔어요. 교회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막 넓은 본당에 막 그 1층에 있는 소예배실, 뭐 식당, 뭐 공간도 너무 좋고 1층에서 그 본당 2층으로 올라가는데 소형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 무릎 안 좋으신 우리 이렇게 정말 그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한 2-3명 탈 수 있대요. 제가 보면서 하드웨어 자체는 너무 막 우리보다도 훨씬 좋은 그런 시험 들 뻔했어요. 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약간 시험 들 뻔했는데 이렇게 지켜보면서 결국 우리가 섬기는 건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결국 우리 드림의 교회 청년들이 정말 섬기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드림의 교회는 외형적인 것도 좋지만 이 알맹이가 꽉 차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드웨어만 그럴싸하게 갖추고 외형적으로 거룩한 척하고 속은 부실을 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 우리가 꼭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마음을 언제나 죄로부터 정결하고 깨끗하게 늘 갖고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